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 무엇보다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현재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그리고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장면들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고요. 또 어제는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두 장면이 계속 연결되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일본 후쿠오카 중부교회 사진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져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면, 제가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볼까요? 진중 세례식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의 장. 감동적이죠?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고요. 저는 어제 일본과 어제 진중 세례식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포기해,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희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낙심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교회가 참 어려워, 또 전도가 안 돼, 또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를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저도요, 그런 현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다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이잖아요. 거꾸로 18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우상숭배는 여전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있지요. 낙심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요.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와 다르게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툴툴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을 엘리야는 못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엘리야는 다 끝났어. 지금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툴툴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왜 너만 혼자 남았냐?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이미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올해 제가 군산로에 서기로 섬기다 보니까 서기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규슈 교구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다시피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가톨릭과 합쳐야만 1%가 조금 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고요. 도시 한복판에도 신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와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문화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에까지 세속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과연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교회도 많지 않고요. 성도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방문한 그 후쿠오카 중보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 후쿠오카 중보교회는요, 한 200석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이죠. 그런데도 이 정도 교회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와 같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곳에 목사님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일본에도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두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야, 일본은 안 돼. 너무 세속적으로 발달됐어.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야. 신사와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것이 너무나 질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어제는요, 논산에서 그 연무대 교회에 진중 세례식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2번째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마음이, 제가 느꼈던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하잖아요. 젊은 세대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요. 청년들은 믿음이 없다고요. 근데 거기 어제 모인 그 군인들이요, 2,000명이 넘거든요. 세례받은 사람이 1,500명이고요. 2주에 한 번씩 한 1,5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그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이 든 층이 많고요. 근데 어제 하루에만 1,500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기도 제목은요, 1년에 5만 명 채우는 겁니다. 5만 명씩 1년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5월 달에 그 정도의 비율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1,500명이 세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무실에는 아직도 시체놀이를 하는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 좀 더 자야 돼. 좀 더 누워 있어야 돼. 내 개인 시간 갖고 싶어 하면서 시체놀이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들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자리에 나오면 저렇게 막 뜁니다. 막 중간중간 가게 전투 하면서 손도 흔들고요, 응원봉도 흔들고요. 예배 자리가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1,500명 세례를 받지만 그 중에는요, 불순한 생각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죠. 가면 좋은 선물을 줘. 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거든요. 좋은 옷도 주고, 콜라도 주고, 몽세통통도 주고, 여러 가지 성경책도 주고, 십자가도 주고, 여러 선물 세트도 주는데, 그게 탐나서 오는 친구도 있고, 이 시간에 그냥 시간 뻗어내니 그 시간에 가서 한번 목청껏 한번 소리 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모르거든요. 힘들 때 그 세례 받았던 그 장면들을 그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이어나가게 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들은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합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 젊은 청년들은 가장 가난한 때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젊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이 군인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붙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은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000명, 그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000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7,000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한 사람, 그 7,000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000명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품었기 때문에 그 7,000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너 교회로 가라 말씀하셔서 교회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있겠죠.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들이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이 집사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은 우물가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함이 모여서 그 7,000명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스승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자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귓구녕을 듣지도 않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내. 우리 남편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안 믿어. 마음을 열지 않아. 내 아내는 마음이 닫혀있어. 꽁꽁 닫혀있어. 여러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을 남겨주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일본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군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이고 그들이 영적인 스승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만 그 씨가 싹을 내고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열매로 맺을 수 있고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누군가가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7,000명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남은 자가, 내가 남겨둔 자가 바로 너희들이었다. 바로 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남겨진 7,000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7,000명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도하며 가르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스승으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